오늘은 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모를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오늘은 다섯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대접의 재앙은 앞에 있었던 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입니다. 물론 이 재앙은 지옥 곧 게헨나 불과 유황못에서 받을 형벌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기 전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채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접의 재앙은 대접의 재앙은 준비된 재앙입니다. 준비되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라는 명령을 받은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명령만 내리면 바로 천사들이 나가서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재앙이에요. 그 얘기는 준비되었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내린다.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꼭 내려질 준비된 재앙.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재앙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이 대접의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의 재앙은 꼭 내려야만 되는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재앙이고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로 대접의 재앙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자,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 페어하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어. 사람은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칫 원수 갚는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왜? 전체 스토리를 다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는 악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압제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서 성도들은 순교자, 즉 악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순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죽는 순교, 또 하나는 버티는 순교. 죽는 순교가 있고 버티는 순교가 있어. 즉 복음을 위해서 죽는, 실제로 죽는 순교자들이 있고, 복음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을 당하는 순교가 있는데, 어쩌면 죽는 순교보다 버텨내는, 한평생을 복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버티는 순교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번째로, 이 대접의 재앙은 특이한 게 뭐냐면,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인간이 죽고 3분의 1의 자연이 망가지고 3분의 1의 해, 달, 별들이 망가지는 재앙이었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재앙이에요. 더 센 재앙이고 더 깊은 재앙이고 더 넓은 재앙이지. 그러면 이 5 대접의 재앙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종 부스럼과 종기가 났다. 독한 종기, 악종 부스럼, 피부병이죠. 자,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 출애굽기 9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재를 날리니까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그 재가 붙어서 독종이 온 애굽에 발생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대항해서 나름대로의 능력을 겨루려고 했던 술객들도 이 악성 독종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독종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악성 독종 부스럼은 치료제가 없어. 치료제가 없다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은 독한 종기나 악종 부스럼이 생긴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니까 바다의 생물이 다 죽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다 죽고, 즉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오는 재앙은
나일강에 제한되어 있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인데, 지금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전 세계, 무섭지 않아요? 전 세계 바다가 피가 돼버려.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강물이 피가 돼. 그러니까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요. 바다가 오염이 됐어요. 두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그런데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강물까지 오염이 되고 물의 근원까지. 그러니까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까지, 그리고 그 강물의 근원까지 다 피가 된다. 이제 강물마저 오염이 되고 그것도 물의 근원까지 오염이 돼서 사람들은 그 핏물로 씻고 핏물을 마시고 핏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해가 뜨거워져. 선. 보세요. 해가 뜨거워져서 햇볕이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어요. 자, 나팔 재앙에서는 해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두워지고 천체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나팔의 재앙보다 훨씬 더 세게 오는 대접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픈데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여기서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마귀, 즉 사단의 보좌. 사단의 보좌에 직접 재앙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 사단의 본부, headquarter of Satan. 곧 짐승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 대접을 사단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 말은 완전히 세력을 잃었다. 완전히 그 힘이 소멸됐다. 동시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프게 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독한 종기나 악종 부스럼이 나서 치료제가 없지만은 자연 환경까지, 바닷물까지, 강물까지 다 피로 오염이 되고 해가 전체가 타격을 받아서 사람을 태워. 그 얘기는 햇빛이 직접 강하게 내려씌어 있는 거지. 그 얘기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직접 내려쪼이니까 타버려. burn-up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단의 위에다가 다섯 번째 재앙을 부으니까 사단도 세력을 잃고, 사단이 세력을 잃으니까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데, 얼마나 아픈지 스스로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대접의 재앙이 심하게 내리는 것이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주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당장에 오게 하지 않으시고 여섯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주시는 것은 악은 망하고 선은 승리한다. 즉 성도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최후에 대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 재앙들의 목적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죄악에서 벗어나거나, 나팔 재앙까지는 성도들도
고통을 당했죠. 성도들은 이길 수 있게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팔 재앙까지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대접의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많은 지구 전체를 향한 재앙이니까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의도하신 건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5 대접의 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9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픔과 종기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의 재앙은 7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보다 훨씬 더 센 강도 높은 재앙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5 대접의 재앙.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독한 종기와 악종 부스럼이 생겨났어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세 번째는 강물에 쏟으니까 강물과 그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고,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해 전체가 데미지를 입어서 그 햇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발생했고, 5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사단의 보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기회를 얻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께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해줘야 되겠죠. 그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특별히 7 대접의 재앙, 오늘은 5 천사의 5 대접의 재앙인데 왜 이 내용을 기록해서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셨느냐? 이러한 재앙이 발생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접의 재앙을, 아주 센 재앙을, 어떤 재앙보다 더 센 재앙을 내리시는 거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알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재앙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2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혀를 깨물 망정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누가 회개할지 모르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마지막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